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끊는 자와 잇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편 말씀을 더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편 2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본질. 세상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끊어져 나와서 자기들 좋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몇 차례나 그런 시도가 나타났음이 보여지고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4절, 지난 시간에 봤던 4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그런 시도, 그들의 그런 노력이 헛됨을 보시면서 웃으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시도해봐라, 너희가 그런다고 내 말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고, 오늘은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면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지난 시간에 본 것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웃으셨는데 그들을 향해 웃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 노를 바라고 계신 거죠. 말씀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전포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전포고입니까? 내 아들, 내 왕을 시온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실 내 아들, 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로고스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끊고자 하는 모든 도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그 시도를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다 부수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끊고자 하는 시도, 그 복음을 끊고자 하는 음모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음모한 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끊어졌습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죠. 순환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계획한 그 음모가, 그들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신 그 복음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의 최종 승리가 부활로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달라진 적도 없고 틀려진 적도 없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고를, 그런 애씀을, 그런 노력을 하십니까? 바로 다 우리들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끊어지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대도 어떤 것으로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항아리들을 쭉 이렇게 세웠다라고 해요. 이 항아리를 왜 세웠냐면요, 항아리를 여러 개 세워놓고 그 항아리마다 그 왕으로 즉위한 그 왕의 나라, 주변 나라들의 이름을 그 항아리에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는 철장으로, 그러니까 쇠몽둥이로 그 항아리를 하나씩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면 주변에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항아리에다가 그런 이름, 블레셋 이름도 붙여놓고 암몬 이름도 붙여놓고 모압 이름도 붙여놓고 왕으로 즉위하는 사람이 쇠몽둥이로 그 항아리를 하나씩 깨뜨리면서 블레셋 무너질지어다, 암몬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하는 그 왕의 즉위식에서의 행사를 가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도 바로 이런 장면들인 거예요.
다시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 8절 9절을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셔서 그 손에 쥐어진 철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질그릇같이 다 부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7절 말씀 보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서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그 명확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이 시편 2편에 나온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건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는 자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계획과 마귀의 음모를 이제 깨뜨리셨는데 그러면서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자, 구별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역할들을 통해서 말씀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그 마귀의 계획들을 철장으로 부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끊고자 하는 그 시도들을 담대히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사야의 말씀도 함께 나눴었고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도 나누고 있고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일 기도회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공통적으로 살피고 있잖아요. 자, 바벨론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바벨론은 이 세상이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됐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이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온 그 모습과 같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까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주한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처참했죠. 처참했단 말, 참담했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많이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죠. 성벽도 무너져 있죠. 그들이 거할 처소도 없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분명히 기억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온 자가 됐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160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했다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50일 만에 그들과 함께 더불어 성벽 쌓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앞으로의 삶들이 어땠어야 될까요?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바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내 삶과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옷감 같은 거 짤 때를 보면요. 항상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 한 번, 세로줄 한 번, 가로줄 한 번, 세로줄 한 번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반복돼야 이런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약간 옷감 용어에서는 C줄과 날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C줄로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적용과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날줄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C줄로 말씀을 주시면 행함으로 날줄이 되고 C줄이 되고 날줄이 되고 말씀을 주시면 행함이 되고 말씀을 주시면 행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기적으로 얽혀야 뭔가 이런 옷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신앙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말씀은 주셨어요. C줄은 떨어졌는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해요. 내 삶 가운데 행하지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알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도 같이 주시죠.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참담했어요. 처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고 세워가실 거라고 그들의 조상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사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사 한 사람만 잘 세워줘도요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아요. 그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요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믿어요. 100% 믿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지키신다라는 거, 보호하신다라는 거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삶, 말씀과 실제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군왕들에게 지혜를 받으래요. 재판관들에게 교훈을 받으래요. 여기서 지혜, 여기서 교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 섬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며 이것은 다 예배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날줄이 되어 이렇게 말씀과 엉켜 있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삶, 우리의 행동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곳,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말씀의 원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 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것에 사실 굉장히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세상의 흐름에 조금은 뒤처진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굉장히 빨리빨리 흘러가고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 물론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정말 제가 실제하고 마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언제 한번 또 확 느꼈냐면요, 제가 목요일마다 축구를 하러 나갑니다. 축구를 하러 나가면요, 정말 세상의 날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냥 걔네들을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 이렇구나, 지금 젊은 세대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확 느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왜 동탄에 청약이 한번 뜨면서 그 롯데캐슬이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런 청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청약이 그렇게 추첨을 신청한 날이 딱 목요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나갔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애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청약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기가 몇만 명이 떴고 자기가 몇 번째여서 신청을 했다 못했다, 아직 당첨이 됐다 안 됐다는 아니지만 신청을 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 청약이 됐니 안 됐니, 결국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거기 청약에 당첨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누가 주일날 선착순으로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돈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그 예배갈 시간과 돈 100만 원 앞에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100만 원이면 그래도 액수가 작은데, 이 아파트 같은 아파트 청약에 걸렸어요. 주일날 예배 11시인데 11시부터 그 청약을 선착순으로 온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면 이 자리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입술로는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가 있네요.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주일날 눈 한번 딱 감으면 지금 내 신앙의 위치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되고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끊는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읽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연약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지켰어요. 근데 내 마음을 지킨 걸로 우쭐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드러나고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 모습이 당연한 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된다? 그게 내 어떤 명예가 된다?
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양 역사를 보면요, 혁명이 일어난 나라가 있고요, 부흥이 일어난 나라가 있어요. 뭐 러시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를 보면요, 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었고,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났었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떤 부흥 운동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러시아의 어떤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주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이 레닌이 성페테르부르크라는 그곳에서 자기의 어떤 그 마르크스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주장을 펼칠 때 그의 주장은 아직 정돈된 주장이 아니었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 러시아 제국이었잖아요. 러시아 제국은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제국의 기독교인은 90%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개신교 중에서도 그 역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러시아 정교회가 큰 그러한 계파였는데, 이 레닌 한 사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때요, 러시아 정교회에 정말 말씀을 읽는 자로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레닌의 사상과 어떤 맞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었으면요, 러시아 안에서는 절대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전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잘 아는 소련이란 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에도요, 이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교육을 전공하는, 뭐 유아 관련된 것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루소가 쓴 에밀이라는 책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사실 이 루소는요, 이상주의자였어요. 그가 말하는 교육의 내용이 뭐 다 잘못된 거,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 에밀이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루소는요, 자기에게 자식 5명이 있는데 5명 다 고아원에 버려버렸어요. 루소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과 삶이 다른 사람, 그냥 말 그대로 이상주의자, 어떤 몽상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프랑스도요, 이런 루소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킵니다. 물론 그들의 혁명, 뭐 러시아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그 혁명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그 혁명을 통해 그들이 이룬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무죄한 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졌던 거고요. 뭐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는 공산주의라는 기독교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으려는 그런 세력이 나타났고요. 이 루소를 통해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도요, 인본주의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소는 에밀이라는 책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신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신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신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자, 영국이라는 나라는 뭐 큰 혁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혁명이 없었냐라고 이 얘기들을요, 뭐 제가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독교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인데, 영국에는 왜 혁명이 없었느냐? 저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그리고 그의 형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그 땅 가운데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가 영국에서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한창 활동하던 그 시기인데, 그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이 그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살 수 있었던 거고, 또 비슷한 시기에 북부 독일에서는 이런 어떤 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 어떻게 지켜갈 수 있었느냐? 보름스 국회에서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말씀,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그 말씀을 지켜갔기 때문에, 거룩한 전통을 이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뭐 기독교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왜 이런 열풍이 또 적었느냐? 미국만큼 자유주의가 강한 나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 당시 찰스 피니 목사님이나 D.L.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주도한 많은 부흥운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많이 어려울 때도 미국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며 미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흥의 주역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 교회는 좀 다릅니다. 미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부흥을 이어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 세상의 흐름이요, 그냥 이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뭐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것 같지만요, 그 하나님의 말씀 까닭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온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을 건지는 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건요, 이 세상의 지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세워졌죠. 뭐 아수르 세워졌죠, 바벨론 세워졌죠, 뭐 메데바사 세워졌죠, 헬라 세워졌죠, 로마 세워졌죠. 이런 나라들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세상을 주름잡는 그런 패권자로 섰지만 그 나라들이 보면요, 굉장히 허망하게 사라졌단 말이에요.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음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모든 거 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소금은 뭘까요? 소금은요, 숨겨지는 사역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죠. 같이 일하고 같이 마주하고 같이 대하며 살아가지만, 그래서 그들과 겉으로 봤을 땐 특별히 다른 게 없죠.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 당하고,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힘듦 당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뭐 축복받고 잘 될 때도 있지만 뭐 이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도 그 모양은 잃지만 맛은 잃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뭐 나의 공로,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빛의 사명이 있죠. 빛은 어떻습니까?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왜 숨겨지지 못합니까? 빛은 감추어지지 않으니까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빛을 켜는 거죠.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를 자랑하는 것,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누가 우리를 봐도요,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춰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관리하던 환관장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특별히 관리되는 사람들인데 마르거나 상하거나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 테스트 해보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곳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요술자들, 마술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렇게 바벨론의 존귀한 자로,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후에 메데 바사의 존귀한 자로 그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영광의 빛이, 다니엘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을 보면요, 그 빛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거꾸로 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소금처럼 숨기고 싶고 나의 조금 잘함은, 나의 조금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끝까지 남겨진 자가 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 많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면 좋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라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설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로 설 수 있게 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끊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수용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야 제대로 된 우리 인생의 맛이 날 수가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 직장, 내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를 보내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드러내며 그 모든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끊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잇는 자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